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 은혜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셨다가 이 저녁에 함께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의 나침반이 되어져서 우리의 길을 잘 이끌어가며 또 진리의 길로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도록 하나님 간섭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육신의 피곤함들과 또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들도 주님께서 잘 해결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지혜롭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며 하나님 말씀과 성령 안에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자 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루하루를 후회와 또 불안과 염려의 삶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과 평강의 삶을 살아가는 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세상의 모든 유혹들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믿음으로 잘 서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자칫 어려워지는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잘 엮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롭게 하시며 함께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룻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우리가 이 성경 전체를 좀 개괄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구약을 첫 10세대로 나누는 것 먼저 기억하는 게 좋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10세대. 창조시대, 족장시대, 출애굽 광야시대, 그 다음에 정복시대, 사사시대, 그 다음에 단일왕국시대, 분열왕국시대, 포로시대, 포로기한시대, 침묵시대. 이것만 딱 기억해도요, 이 성경 전체 구약은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조금 더 세분화하면 맨 처음이 창조시대. 창조시대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그랬죠. 1장에 11장까지. 그리고 그 다음에 족장시대는 12장부터 50장까지가 되겠습니다. 출애굽 광야시대가 출애굽기와 민수기라 그랬죠. 거기에 붙어 있는 게 레위기와 신명기가 따라붙는다 그랬습니다. 사사시대는 사사기, 정복시대는 요수아, 그리고 사사시대는 사사기. 그 사사기에 붙어 있는 게 룻기죠. 룻기는 사사시대에서던 한 가지 이야기라 그랬습니다. 단일왕국시대는 사무엘상, 사무엘하, 일왕기상까지. 분열왕국시대는 열왕기하. 그 다음에 거기에 덧붙이는 게 역대상, 역대하가 붙는다 그랬죠. 그리고 포로시대에 넘어가면 포로시대에는 역사적인 기록은 없지만 예언서인 에스겔과 다니엘서를 보면 그 시대를 우리가 알 수 있다 하는 걸 말씀을 드렸고, 포로 귀환 시대에 붙는 성경은 에스라, 느헤미야, 그리고 거기에 붙는 사건이 에스더라고 그랬죠. 그리고 포로 이후의 침묵 시기, 마지막 포로 귀환 이후의 시기는 에스겔, 학계 에스겔, 말라기, 에스라, 말라기 이렇게 된 것이 그 시대에 붙는 성경이라 그랬죠. 이걸 여러분 먼저 염두에 두시길 바라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창조시대에서 봤는데 오늘은 족장시대와 출애굽 광야시대까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족장시대. 이 앞에 이게 잘 안 보이시는 분께나 계셔서 프린트업을 드렸죠. 프린트업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고 아마 집에서 가정에서 모니터로 보시는 분들은 훨씬 더 잘 보이는 것 같아요. 이제 모니터를 딱 보니까 보시면서 따라오면 좋겠습니다. 창조 시대에는 4가지가 있다 그랬죠. 먼저 좀 복습하면 4가지가 뭔가 하면 창조, 타락, 홍수 심판, 바벨탑. 이게 1장부터 11장까지에 있는 핵심적인 4가지 주제라고, 큰 주제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세상과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는가 하는 이야기가 창조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 3장 4장에는 그 인간이 어떻게 타락하고 범죄했는가 하는 이야기, 그 다음에 점점 인간들이 범죄 타락해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노수와 홍수 이야기, 그게 바로 6장에서 10장까지 이야기고, 그 다음에 홍수 이후에도 여전히 죄악은 끝이지 않고 온 땅에 죄가 만연이고,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벨탑 사건이라고 그랬죠. 그게 11장의 내용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11장까지의 역사를 우리는 흔히 일반 역사다 혹은 원역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원역사의 마지막 결론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창대하고 번성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도록 인간을 만들었지만 결국 그 인간들은 타락하고 범죄하고 하나님께 대항하고 하늘에까지 오르겠다 그러고 자기 이름도 이미 내겠다 그러고 이렇게 인간 중심 사회로 범죄하고 다시 타락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한 민족을 이루시고 그 민족을 통하여서 온 열방에 흩어진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기로 마음먹은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선택받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인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첫 출발점은 아브라함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족장시대가 12장부터 50장까지인데 여기에 가장 핵심적인 사람은 4명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 요셉. 이 4명의 이야기가 창세기 족장시대를 찾아오고 있는 주요 인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인물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12장에서 23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조금씩 나오지만 대략 한 11장 정도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특징 지어라면 한마디로만 뭔가 하면 하나님께 언약을 받은 그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그 조상, 이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흔히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면 갈대아 사람이라 그러죠. 갈대아 사람. 어디 출발했죠?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했죠. 갈대아 우르가 어디쯤 되는지를 지도로 한번 보시죠. 갈대아 우르는 여기죠. 네. 사람 보이냐 이렇게. 갈대아 우르가 여기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배터리가 다 됐나? 갈대아 우르가 오른쪽 여기 있죠. 여기서 하란까지 갔다가 다시 가나안까지 내려오는 것이 아브라함의 여행 경로입니다. 왜 이렇게 바로 안 가고 위로 올라갔을까요? 아시는 분? 그 당시에 이 중간에는, 이게 왜 안 나올까요? 이 중간에는 광야입니다. 광야. 그래서 광야로 바로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당시에 뒤에 강이 2개 있잖아요. 하나는 유프라데스, 하나는 티그리스 강이 있는데 이 두 강을 끼고 항상 인류의 문명은 강 주변으로 있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그 강 주변에 길이 잘 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처음 출발해서 간 곳이 하란까지 간 겁니다. 이 반달형, 이것은 우리가 이 지역이 아주 중요한 지역이잖아요. 그 끝까지 갔는데, 하란에서 갔는데 거기서 머물죠. 언제까지요?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쉽게 그 지역을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서 더 이상 가지를 못하고 거기서 머물러 있었던 기간이 있죠. 그러다가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다시 그들이 출발해서 아래로 내려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무튼 아브라함이 그래서 이 갈대아 우르 사람이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목적은 뭔가 하면 그를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출발한 조상으로 삼기 위해서 그를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신 것이었습니다. 불러내신 다음에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훈련을 시키시죠. 처음 부를 때부터 아브라함이 다 준비된 게 아니었습니다. 처음 부를 때는 이 아브라함이 우상 만드는 집에서 아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이 있을 리가 없죠.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그걸 불러내서, 그때 몇 세죠? 75살 때 불러낸 다음에 그때부터 차근차근 그를 믿음을 훈련시켜서 나중에 절정이 어디죠? 아들도 바치는 자리까지 그를 훈련시켜가는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 잠깐 말씀드렸는데 왜 아브라함이 있을까? 그 당시 사람이 많이 있었을 텐데 왜 아브라함이 있을까? 아브라함 믿음이 좋은 사람도 아니고 상대적으로 누가 있다 그랬죠? 욥이 있다 그랬습니다. 욥 기서가 성경 중간쯤 있지만 실제로 시대적 상에는 이 족장 시대에 들어가야 된다 그랬죠. 욥기는 족장 시대에 붙어 있는 겁니다. 욥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성경에서 말하고 있죠. 이게 죽어버렸네. 그걸 좀 넘겨주셔야 되겠어요. 이게 말을 안 되고 배터리가 다 돼버렸네. 아닌데
되는데. 자, 여기 창세기 10장 20절 23절 써놨는데 여기 보면 여기 보면 아이고 치만대로 넘어갈까요? 너무 많이 넘어갔네. 자, 이건 안 돼. 이거 없이 해야 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 시대에 동일 시대에 사는 사람이 욥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욥기서에 보면 1장에 보면 어디죠?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정직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완전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 그랬죠. 동방에서 가장 큰 자라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신앙인지를 욥기서 1장에 쭉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과 욥이 같은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객관적인 생각을 볼 때는 하나님이 왜 욥을 통하여서 시작하지 않고 하필이면 아브라함을 선택했을까? 아브라함은 우상집 아들이고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떠나갔을 때 제대로 떠나지도 못하고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하란에 머물러 있기도 하고 이런 사람, 왜 이렇게 부족한 사람 하나님이 선택하셨을까? 답은 뭘 것 같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하심이 드러나거든요. 이게 성경이 갖고 있는 역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우리를 다 완전하고 똑똑하고 머리 좋고 뭐 사회적으로 잘나고 그런 사람을 부른 게 아니고 성경에 바울이 말한 것처럼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고 약하고 이런 사람 불러서 강한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고 세상을 부끄럽게 한다 그랬죠. 그래서 뭘 드러내는 겁니까?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 것이죠. 하나님의 가치는 세상의 가치와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아브라함 불러내신 다음에 그에게 약속을 하죠. 그게 12장 처음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세 가지를 약속하지 않습니까? 뭘 약속하셨죠? 많은 민족을 주겠다. 네가 큰 민족을 이룰 거다. 두 번째는 내 이름이 크게 될 거다. 세 번째는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거다 하는 세 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은 너무 멋진 약속인데 근데 그 약속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죠. 많은 민족을 준다 그랬지만 그가 죽을 때 겨우 남긴 사람은 아들 하나밖에 없죠. 아들 하나밖에, 이삭이라는 아들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하시다 그랬는데 실제로 얻은 아들은 하나밖에 없던 겁니다. 그러므로 불러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 이삭을 통하여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게 된 겁니다. 그 평생에 그는 이삭 하나 낳을 때까지 믿음에 계속 투자를 하잖아요. 시험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완전하고 실수하고 그 과정들을 겪으면서 그는 아브라함 이삭을 얻었을 때 드디어 하나님 주신 약속의 아들로 바라보고 하나님이 이 아들 주셨기 때문에 이 아들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것을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믿음의 특징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그는 이삭 하나 놓고 이삭을 통하여서 미래의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면서 이삭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게 그의 역할이었습니다. 무대에 왔다가 사라지는 거죠. 그 다음 바톤을 이은 사람은 이삭입니다. 이삭. 성경 이삭에 나오죠. 이삭은 24장, 25장, 26장 딱 석 장밖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내용도 별로 없죠. 그래서 이삭을 흔히 어떻게 표현한 거면 이삭은 아브라함과 그 아들인 야곱을 이어주는 중간에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혹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삭이 한 일은 별로 없습니다. 이삭이 한 일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물판 이야기 그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쌍둥이를 낳은 다음에 동생한테 복 주었다. 그 이야기 말고는 이삭이 한 일은 특별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한 일은 별로 없지만 그러나 그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보게 되는 거죠. 출생부터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백세에 언약의 아들로 도저히 인간은 다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태어난 아들이 이삭이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동령녀 몸에서 낳을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이 땅에 오시는 것처럼 이삭 역시도 그의 출생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들어졌다는 측면에도 독생하신 예수님을 예표가 있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하신 예수를 보여주고 나중에 이삭을 죽이지 않고 숲에 걸린 숫양을 대신 드리죠. 대신 바치게 돼. 그건 역시도 죽었다가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런 거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자신이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오늘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쓰임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보지만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걸 알았을까요? 몰랐을 거예요. 그죠? 그냥 하나님이 약속 주시면 약속대로 순종하고 또 실패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살았을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는 중요한 인물로 성경에까지 그 이름이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나는 내 삶을 삽니다. 오늘도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사고 내게 맡긴 직업을 열심히 하고 또 뭐 교회 가서도 교회 맡은 일 열심히 하고 나는 그냥 내 나름대로 내게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아내고 맡긴 사명을 열심히 감당할 뿐인데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중요한 요소로 쓰임받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어떻게 어떤 모습을 쓰는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후대에 가면 사람들은 역사를 통하여서 혹은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서 그 사람이 그렇게 쓰임받은 사실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역사 가운데 섭리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야곱인데 야곱은 27장부터 36장까지 꽤 한 10장 정도에 걸쳐서 이름이 등장되고 있는데 근데 야곱의 인생은 가만히 보면 참 너무 인간적이죠. 어떤 분은 야곱을 좋아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자기 같다고 속고 속이고 막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들고 실패하고 이렇게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고 이 너무 인간적이 않냐. 그래서 야곱이 나는 좋아 이런 분도 계십니다. 그 이삭에서 태어났던 두 아들 가운데 형이 에스고 동생이 야곱인데 하나님의 언약은 야곱에게 주어지죠. 아브라함, 이삭, 에스가 아니라 야곱으로 이어집니다. 왜 야곱일까요? 이것이 똑같은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한 거죠. 왜냐하면 태중에 있을 때 아니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 이미 작은 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거다고 하나님이 어린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것이라고 이미 선언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거기에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을 선택할 때부터 이삭을 낳고 기적적으로 낳고 그 동생 야곱을 선택하고 이 모든 과정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을 자꾸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속한 거다. 인간의 선택과 인간의 의지는 거기에 조금 더 개입될 여지가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왜 구원받는가? 내가 왜 하나님 백성 됐는가? 물어본다면 I don't know, you don't know, all don't know. 아무도 모르는 거죠.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을 보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땡큐밖에 안 하는 것이다.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봐도 내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게 전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나를 집사로 삼고 나를 장로로 삼고 혹은 나를 목사로 삼아서 일이 진짜 땡큐밖에 없는 것이죠. 자격을 따지면 늘 얽매기주고 이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더 착했냐 도덕적이냐 그런 걸 우리 따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걸 따지는 책이 아니죠. 하나님의 언약이 누굴 통해 이루어가는가 하나님 누굴 통해서 일하시는가 하는 게 관심이지 누가 더 도덕적이냐 누가 더 선했냐 이게 우리의 관심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여러분 야곱보다는 에서가 더 남자답기도 하고 어쩌면 야곱이 더 나쁜 놈이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12 나오고 그 12 아들이 이스라엘 12지파로 형성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행하신 계획이고 일하심이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어진 사람이 누구죠? 원래는 야곱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은 누굴 통해 이어지죠? 유다죠. 네 번째 아들. 그런데 성경은 유다 이야기보다는 요셉 이야기가 훨씬 더 많죠. 37장부터 50장까지 분량으로 따지면 거의 아브라함과 맞먹는 내용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셉 이야기는 상세하잖아요. 이삭은 여러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지만 그 기록은 석장이 불과한 것 반해서 요셉 이야기는 10석장에 가서 그것도 어린 시절부터 그 파란만장한 삶을 기록하고 총리가 되는 아주 이 드라마틱한 인생을 잘 보여주는 것이 요셉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는 12 아들 가운데 채색 옷을 입히는
그래서 구별된 사람으로 그 대우를 받았고, 어린 시대에 형들의 시기 때문에 애국으로 팔려가는 고난도 당하고, 거기서 총리가 우여곡절 끝에 총리가 되는 복도 누리죠. 그 모든 삶의 여정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길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람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이 요셉은 그 과정의 삶을 통해서 뭘 깨달은가 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형이 자를 팔았을 때 얼마나 울었을까요? 잡혀가면서. 그런데 거기서 남의 집 종로로 하다가 감옥에 있다가 총리로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그는 적어도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던 것이죠. 뭘 증명해 주죠? 나중에 형님들이 왔을 때 형님들 복수하지 않고 뭐라 그러죠? 형님들, 내가 이곳에 온 것은 형님이 나를 팔아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낸 겁니다. 이게 그가 그의 삶을 통해서 깨달았던 겁니다. 이미 우리가 깨달이 이겁니다.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의 그 계획을 가지시고 프로그램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 내 인생은 어떻게 쓰기를 원하시는가, 어떻게 써 가시는가를 깨닫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걸 깨닫는 사람은 삶을 긍정적으로 보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을 기뻐합니다.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하면 늘 불평, 원망할 수밖에 없죠. 만약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요셉이 만약에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했다면 얼마나 불평과 원망과 보복과 이렇게 사로잡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게 되니까 그는 그 삶 모든 것에 성실하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총리가 됐을 때도, 그리고 아버지도 모시고 모든 과정 가운데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죽거들랑 날 영원히 여기 묻지 말고 당신들이 이 땅을 떠날 때 내 해골을 들고 가서 내 고향 땅에 묻어달라고 부탁하는 장면을 보면, 요셉은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이해하고 알았던 사람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자라도록 역할을 하죠. 그래서 중요한 역할이 뭔가 하면 애굽 땅에 보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 왜 애굽 땅에 보냈을까요?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 갔을 때는 실패했습니다. 야곱이 애굽 땅에 가려할 때 하나님 처음에는 못 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70명을 다 들어다가 애굽 땅에 옮겼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아직 70명 숫자는 너무 약한 숫자이기 때문에요. 이 당시에는 힘 있는 나라가, 힘 있는 부족이 힘은 약간 잡아먹기 때문에 그 70명 갖고는 아직 아무 힘을 발할 수 없죠. 그래서 그 당시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냐? 가장 강대국 그늘 아래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표현하기를 애굽은 이스라엘이 민족으로 성장할 때까지 필요한 인큐베이터라는 것입니다. 애들이 태어나면 너무 미숙아로 태어나면 어느 정도 부모에게 안 주고 어느 정도 제대로 발육할 때까지 인큐베이터 안에 넣어서 보호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애굽이란 그 고센 땅이란 인큐베이터 안에 이 야곱의 가족 70명을 딱 집어넣어서 거기서 자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의 총리를 만들어 놓고, 총리 가족들이니까 함부로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어마어마한 숫자로 불어나겠죠. 그래서 나중에 애굽 땅을 나올 숫자를 세보니까 얼마였죠? 남는 20세상 장정만 60만이었습니다. 그걸 대충 계산해 보면 한 200만 명쯤은 됐을 거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70명이 들어갔다가 200만 명이 되어서 나옵니다. 그 역사의 과정이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하나님 민족을 하나님도 믿지 않은 바로를 섬기는 그 땅에다 집어넣었을까?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와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일하심에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현실만 쳐다보면 늘 불평밖에 할 수 없어요. 원망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흐름 속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늘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관심 있게 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족장시들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200만이라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될 때까지 하나님 어떻게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가, 어떻게 사람들 쓰셨는가 하는 점을 보여주는 게 족장시대가 가지는 아주 중요한 역할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을 볼 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사람의 됨됨이나 그 삶의 업적이나 여기에 관심을 가지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뭘 위해서 어떻게 쓰셨는지, 어떻게 하나님 일하시는가, 그런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역사를 보지 않으면 우리는 도덕책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도덕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관점에서 기록해 처음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역사를 주장하신 것이지 아무나 모든 걸 들린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역사 사건들 통해서 하나님 일하심을 보는 게 우리의 가장 중요한 관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족장시대, 오늘은 출애굽 광야시대가 가야 되면 좀 바쁩니다. 출애굽 광야시대는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일단 끄집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 가나안 땅에 다시 들어가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출애굽 광야시대의 이야기인데, 이때의 주요 사건은 네 가지가 있는, 오늘 그 주요 사건 네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출애굽, 그 다음에 시내산 사건, 그 다음에 그들의 불신앙, 그리고 40년간의 재훈련, 이 네 가지 요소가 중요한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서 18장까지가 이 출애굽하는 과정인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이 서자마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어려움을 처하게 되는 것이죠.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가장 큰 이슈는 뭔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땅입니다. 땅. 그리고 하나는 법입니다. 이제 여러분, 나라를 이루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 그러죠. 뭐죠? 땅이 있어야 되고, 사람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여기 이스라엘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국민들이 200만의 국민이 형성됐잖아요. 이들은 그들이 살 땅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이 마련하신 땅을 주시는 과정이 바로 출애굽기의 핵심적인 주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질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백성들에게 질서를 위한 법을 제정하십니다. 그게 출애굽기 레위기에 나와 있는 중요한 요소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 광야 시대를 보여주는 성경은 출애굽기, 민수기, 출애굽 과정에서 그 백성이 주어졌던 것이 레위기, 그리고 민수기를 끝나면서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다시 확인시킨 게 신명기, 이렇게 구성되는 게 이 네 권의 성기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모세가 등장하는 대로는 모세가 등장하기 직전에 이스라엘의 형태가 어땠는가 하면, 이제 여러분 400년 기간이 지났죠. 그러면서 점점점 요셉이라는 인물이 잊혀져 갑니다. 그리고 요셉을 모르는 에집트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분위기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총리 가족이기 때문에 아주 모든 혜택을 다 누리면서 살죠. 땅도 얻었죠. 목축을 하게 했죠. 그래 보호를 받았는데,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생기니까, 왜, 조금 설명드리겠는데, 왕조가 바뀐 겁니다.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고려에서 조서도 넘겨가듯이 왕조가 이시왕조가 바뀌어버리듯이 이게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요셉의 호의적인 이 사람들이 이제는 적대적으로 돌아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200만이 되니까 이들이 오히려 적대세로 파견되고 위험 요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에서는 이들을 박해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씨를 말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이기 위해서 아들을 날강에 던지나 혹은 힘든 일을 시키고, 이래서 점점 민족을 죽이려고 그러는데, 성경에 보면 뭐랬습니까? 그럴수록 이 사람들이 더 번성하고, 아이를 죽이려고 해도 히브리 여자들 더 힘이 좋아서 아이를 더 잘 놓고, 이러면서 이들이 형성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이렇게 어려워지니까 백성들이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너무 힘드니까, 노예 생활이 너무 힘드니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고, 하나님이 그들의 소리를 들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때가 되었으면, 이제 하나님의 타임이 되었으면 하나님 그들을 애굽 땅에 다시 불러내신 겁니다. 들어가실 때는 요셉을 사용했다면, 다시 올 때는 모세를 사용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하신 겁니다. 여기 여러분 그 구절을 보면 바로 왕이 여러 명 나옵니다. 여러 명의 바로 이름이 드러나는데, 그 바로 이름이 1장 8절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등장합니다. 그 바로는 아모스 1세의 손자인데, 아모스의 손자인데, 학자들은 투트모스 1세라고 말합니다. 투트모스 1세. 그리고 바로의 공주가 등장하죠. 바로의 공주가 모세를 건지잖아요. 그 바로의 공주는 그 투트모스의 딸입니다. 그 딸이고, 나중에 모세를 죽이려 하는 바로가 또 있죠. 이게 바로가 파라오라는 것은 그냥 공식적인 명칭이지 사람 이름이 아닌 것입니다. 그냥 이집트의 왕을 다 바로라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지만 본래 이름은 투트모스 1세, 투트모스 2세, 그리고 요셉을 죽이려 했던 그 홍해 각집근까지 죽이려 했던 그 바로는 투트모스의 3세입니다. 그게 다르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린 거고, 그 과정 가운데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원래는 나중에 좀 설명드리네요. 아무튼 그렇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낼 때 그 바로가 처음에는 반대하죠. 끝끝내 거부하다가 10가지 재앙을 당하고 나니까 어쩔 수 없이 두 손 들고 그러면 가라 하고 보냈죠. 그래 보냈다가 나중에 다시 홍해까지 쫓아가는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바로가 성경에 보면 바로의 마음이 강팍했다 그럽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고 말하거든요. 바로가 마음이 강팍한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그 바로의 마음을 일부러 강팍한 건 아니라 그 강팍한 마음을 그대로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자꾸만 10번이나 이 재앙이 반복돼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왜 바로의 마음을 그렇게 강팍한 대로 내버려뒀을까?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완전히 정떼는 겁니다. 다시는 애굽을 돌아보지 않도록 애굽에 대한 미련이 전혀 없도록 하나님이 아주 철저하게 짓밟아서 나가게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도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조금만 얼으면 애굽 생각하잖아요. 애굽에서 되는 고기가 막 그때서 고기도 먹었는데 뭐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자꾸 애굽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죠. 자꾸 그런 말 하잖아요. 호주가 있으면 한국이 그립고 한국가 있으면 호주가 그립고 한국 사람은 호주 가고 싶고 호주 있으면 한국 이런 게 자꾸 생긴다 그러죠. 자꾸 과거에 대한 미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 애굽에 대한 미련을 완전히 끊어버리기 위해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10가지 재앙을 겪으면서 완전히 정나미를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리고 홍해를 통과함으로 다시는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 백성을 완전히 꺾으시는 장면들이 거기에 나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이 6월절이죠. 패스오버. 자, 하나님이 그 애굽 땅의 모든 처음 태어난 다 죽이잖아요. 근데 누구만 살죠? 이스라엘 민족만 사는 게 아닙니다. 성경 잘 보시면 피를 발라문 집 그 안에 있는 사람만 삽니다. 만약에 그 집에 이집트 사람이 그 안에 들어있다. 그래서 사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기 때문에 사는 게 아니고 그 피 아래에 있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그게 뭘 의미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에 있는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우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냥 이스라엘 민족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요즘 유대인들이 착각하는 게 유대인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 있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유대인이 할지라도 피 바른 집에 안 있고 바깥에 돌아다니면 죽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명백하게 보여준 게 6월절 사건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하고 남은 길 가운데 홍해를 이끌었을까요? 다른 길도 있을 텐데 한번 지도를 보시면 이게 홍해로 가는 길인데 제일 위에 보시면 블레셋 땅으로 가는 해안길이라는 게 있습니다. 원래 애굽에서 가나안 가려면 저 길로 갑니다. 바닷길 따라서. 이 요셉이 팔려갈 때도 저 길 따라 팔려갔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인도하지 않고 이 아래로 광야를 통해서 가게 하시는 것이죠. 이유는 뭐죠? 이 40년 기간을 통해서 애굽의 물을 완전히 빼는 겁니다. 완전히 물 빼기 작업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또 나오는 여기까지 가게 돼. 여기가 시내산인데 여기까지 기록이 출애굽입니다. 출애굽기. 애굽을 출발해서 시내산까지 갈 때 이때가 기간이 얼마인지 아세요? 2달밖에 안 걸렸습니다. 2달. 2달 만에 시내산에 도착했거든요. 여기서 약 1년 6개월 이상을 머뭅니다. 그런 다음에 이래서 출발해가지고 시내산 출발해서 여기까지 가는 기간이 38년 걸렸습니다. 여기까지 가는 길은 여기서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길은 사실은 몇 주도 안 걸린다 그랬죠. 그 길 짧은 길 두고 하나님은 먼 길을 돌아가신 이유는 그게 하나님이 훈련의 과정인 것이.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훈련 과정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인생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출애굽했던 세상에 끄집어내서 이 세상 광야에서 훈련을 시킨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들여보시는 그 인생의 과정까지도 거기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넜을 때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 홍해는 원래 깊은 바다가 아니다. 그냥 갈대숲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얌숲이라고 하는데 얌숲 뭔가 하면 갈대밭입니다. 그 갈대밭에 사람들이 막 건너가는데 멀리서 보니까 마치 물리를 그런 아주 보였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랬더니 어느 애가 그랬다잖아. 선생님 만일 그렇다면 그 진짜 기적이라고. 뭐가 기적이냐니까.
아니 기적이 아니라 그러는데 기적이라. 아니 그물이 어떻게 애국 군대가 다 빠져 죽을 수 있냐고, 다 코박고 죽었냐고. 그러면서 그런 반론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쨌든지 성경을 안 믿으려고 하는 거죠. 어쨌든 성경의 사건을 거부해 보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 하나님 백성을 막으려는 실패가 다 실패했죠. 바로 뒤에는 누가 있는 겁니까? 사탄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의 길을 가로막는, 하나님의 구원에서 가로막는 사탄의 길은 언제도 있는 것입니다. 바로를 통해서, 홍해 사건을 통해서, 광야의 사건들로서 계속해서 역사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사탄의 전략이고 사탄이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는 역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 출애굽 역사 자체를 부정합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 근거가 뭔가 하면 이집트, 애굽의 역사 가운데 이 요셉에 대한 역사가 없답니다. 그 애굽의 역사에 이 요셉 이야기가 빠져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있지도 않은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만들어낸 이야기다. 자기들의 꿈을 하나님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야기다 라고 주장한다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그 학자들이 말이 그렇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자존심이 엄청 강하답니다. 그래가지고 전쟁에 실패하면 그 실패한 전쟁 역사는 역사에서 빼버린다는 겁니다. 이 재밌죠? 역사는 그대로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불리한 건 쏙 빼버린다는 겁니다. 역사 왜곡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역사가 빠졌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집트 사람들은, 이집트 외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야만이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야만인이 들어와가지고 이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될 수 있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 때문에 그 역사는 아예 취급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메네프란 학자가 그 역사를 발견했는데 이 이집트 가운데 약 한 200년 기간 역사가 공백기가 빠져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뭐가 있는지를 발견하는가 하면 힉소스 왕조라는 게 이집트를 지배했다는 기록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힉소스가 뭔가 하면요, 동쪽 셈족에서 온 민족입니다. 말 타는 민족입니다. 그들이 와서 약 200년 동안 그 애굽의 왕자를 차지하고 나라를 차지하고 200년 동안 통치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셈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와서, 야만인이, 이방인이 와서 총리가 될 수 있는 분위기가 될 수 있는 것은 그들 역시 셈족 사람이기 때문에, 셈족 사람들이 나라를 왕권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셈족이었던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셉이 7년 북년 때 곡식을 막 사들이죠. 그 다음에 7년 흉년이 왔을 때 팝니다. 내다 팝니다. 그 팔아서 왕의 인심을 사게 만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에집트의 중심 부분은 힉소스 왕조가 차지했지만 아직도 지방에 있는 유지들은 여전히 그 힉소스 왕조의 반감을 푸는 지방 유지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흉년을 통해서 곡물을 팔므로 왕의 신임을 얻게 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이 총리가 했다는 그런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 과정을 통하여서 그들을 하나님의 땅을 주시기 위한 작업을 출발했다는 것이 이 출애굽 사건에 가는 중요한 역할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후에 힉소스 왕조가 축출되고 이제 정통 그 민족이 다시 왕권을 잡음으로 힉소스 왕조가 쫓겨났는데 그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로 전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알지 못하는 왕이라는 것은 왕조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동안 밀렸던 왕조들이 다시 셈족들을 쫓아내고 자신이 왕권을 차지하고 셈족 계열인 이스라엘 민족을 박해하고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역사적인 흐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시내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시내산에서 1년 6개월 정도 이상을 거기서 머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섰죠. 시내산에 도착할 때 약 2달 정도 걸렸는데 2달 그 시내산에 왔을 때 하나님께 그들에게 모세를 부르시죠. 그런 다음에 그들에게 십계명과 또 성막을 짓는 법과 여러 가지 제사법, 절기들 이런 것들을 법을 가르치십니다. 왜냐하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주시는 거죠. 거기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겁니다. 만약에 그저 그 사람들에게 땅 주는 게 목적이었다면 그냥 아까 말한 해변길로 가서 그냥 땅 주면 될 텐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그 땅을 주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그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적합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하나님 섬기는 법, 하나님께 예배하는 법, 그리고 하나님 백성의 질서를 지키는 법들을 법으로 정해준 것이 바로 이 레위기에 있죠. 그 레위기는 여러분 크게 뭔가 하면 5개의 제사와 7개의 절기 지키는 법이 레위기의 핵심 내용인 겁니다. 막 짐승 잡고 하는데 가만히 보면요, 5개 제사, 7개 절기, 이게 설명하는 게 레위기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성막을 잠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중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셨죠. 성막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걸 도면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사각형이죠. 이 가로가 100m, 100규빗, 한 규빗이 약 45cm라 보기 때문에 100규빗은 45m, 그리고 이 폭은 20규빗, 약 9m 정도 된다는 거죠. 이게 안 나와가지고 이렇게 동쪽으로 문이 나 있습니다. 들어가면 제일 먼저 번제단이 있고 여기서 동물을 잡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자기 옷을 씻고 손발을 씻는 곳이 물두멍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딱 경계가 있고 여기 이제 성막인데 동쪽으로 문이 나 있습니다. 들어가면 왼쪽에 금으로 만든 촛대가 있고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에 맞은편에 금향로, 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 사이에 이게 딱 가로막이가 쳐져 있죠. 쳐져 있고 그 안에 들어가면 언약궤가 있습니다. 여기를 지성소라고 부르죠. 안에를 지성소라고 부릅니다. 그림을 보면 이게 번제단입니다. 이 위에다가 양을 놓고 잡는 것이 번제단이 제일 먼저 있죠. 그 다음에 이 불두멍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거기서 옷을 빨고 손을 씻는 곳, 이것이 물두멍이 생겼고, 동쪽 문을 통해서 안으로 들어가면 이게 동쪽 문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왼쪽 편에 금으로 만든 향을 꽂는 향 촛대가 7개죠. 7개 촛대가 있고요. 상세한 설명을 설명하기 어렵고, 오른쪽으로 가면 떡상, 떡이 6개, 6개씩 12줄, 12개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기하는 거죠. 12개 지파가 상기하는 떡이 이렇게 2줄로 쌓여 있습니다. 그 다음 바로 중앙에 보면 금향로가 담겼죠. 그게 향을 펴게, 매일 향을 펴게 돼 있고 떡도 매일 가게 돼 있죠. 그게 향로. 그 향로를 나중에 성도의 기도로 설명하죠. 향로가 있고, 그 다음에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는 텐트 안을 들어가면 이게 법궤입니다. 밑에가 법궤고 요 위에 그림이 천사 모형으로 하고 있는 그룹이라 그러죠. 그룹이 서 있습니다. 이게 제사장이 안에 들어가서 이제 그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죠. 그러니까 저 뒤에 보이는 이 커튼이 성소와 지성을 가로막는 커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아무나 못 들어가죠. 대제사장만, 그것도 1년에 한 번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제사했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 제단에 그 법궤 위에다가 뿌리죠. 언약궤 안에다 뿌리는 역할을 하고 돌아옵니다. 그 일을 할 때까지 제사장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제사장이 죄가 있으면 즉사잖아요. 그럼 제사장이 죽으면 누가 꺼내옵니까? 발에 끈을 묶고 하고 바깥에서 끄집어 당기는 겁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할까요? 발목에 방울을 달아둡니다. 방울이 딸랑딸랑 하면 살아 계시는구나, 안에서 하고 계시는구나, 소리가 안 들려요. 그러면 바깥에서 끈을 당기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 죽었으면 시체가 돼가지고 끌려 나오는 것이죠. 제사장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 제사 지내기 전에 자기를 먼저 제사를 드리죠. 깨끗하게 씻고 정결하게 한 다음에 제사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전체 모양이 이렇죠. 이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하늘부터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이 성막 위에 펼쳐지게 되는 것이, 이건 뭘 상징한다 그랬죠? 하나님이 여기 있다,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와 함께한다, 너희를 이끌어간다 하는 언약의 표시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서 있는데, 이 구름기둥이 위로 쫙 올라가면 떠나라는구나. 그래서 다 텐트를 걷는 겁니다. 이 성마을 주변으로 동서남북에 3지파씩 12지파가 텐트를 치고 있다가 구름 위로 싹 떠오르면 텐트를 접습니다. 다 접고
그 다음에 이 성막을 다 분해한 다음에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다 어깨 매죠. 그리고는 앞장서 가죠. 그러면 백성들이 그 뒤를 따라가는 거, 지파별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때 이 언약궤가 구름 기둥이 제일 먼저 앞서가는 거죠. 이걸 뭘 상징하는가 하면 하나님 우리 앞에 인도해 간다. 그리고 정착할 때는 가운데 딱 세죠. 하나님 우리 센터에 계신다. 하나님 우리 중심 가신다. 하나님의 시각적인 교육 효과를 보여준 거죠. 하나님 이미 그때부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하나님 말씀 앞세우고 살아라.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라. 하나님 법을 지켜라 하는 것을 훈련시키는 장소가 시내산이었던 겁니다. 시내산 훈련의 과정이 그들에게 필요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불신앙, 민수기에 들어가면 민수기 10장이 아니고 10장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시내산을 출발합니다. 그래서 갔던 곳이 어딘가 하면 지도를 다시 보겠습니다. 지도 뒤에도 있나? 이 시내산에서 출발해가지고 어디까지 갔죠? 여기 가데스 바네아까지 갔습니다. 여기까지 갔을 때 뭘 했죠? 정탐꾼을 보내는 겁니다. 우리가 들어갈 살 땅을 미리 정탐을 해보자. 그래가지고 12지파의 대표 한 명씩 뽑아서 12명을 보냈죠. 며칠 동안? 40일 동안. 땅을 두루 돌아본 다음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보고를 하죠. 그때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2명은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사실 긍정의 부정에 따지기보다는 10사람은 눈에 본 것을 와서 보고합니다. 그러면서 눈에 본 걸 보고 우리는 못 간다. 그들의 성도 크고 음식도 좋은데 이미 큰 성이 있고 거기는 키가 장대 같은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 못 차지한다. 이런 보고를 하죠. 그 보고를 듣고 온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고 울면서 지금이라도 애국 다시 돌아가자 하는 움직임이 벌어집니다. 그때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이 자기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이 죽었냐?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기죽을 수 있냐? 저는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을 붙이시면 우리는 이긴다 하고 강력하게 이야기했죠. 그때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도전을 받은 게 아니고 이 두 사람 때려 죽이려고 합니다. 네가 뭔데? 니네들이 뭔데? 하고 죽이려고 그러죠. 그때 하나님이 심판하신 겁니다. 아주 무섭게 심판하죠. 그러면서 그때 진노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두 명 외에는, 이 두 사람 외에는 너희들에게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너희들에게 세대교체를 완전히 한 다음에 그 땅을 주겠다는 것이 사건이 일어났던 것이 가데스 바네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위로 조금 올라가면 바로 가나안 땅인데 올라가지 못하고 다시 아래로 내려와서 삥 둘러서 동쪽으로 돌아서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불신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이. 가데스 바네아 시험을 잘 통과해서 바로 직진해서 그냥 골인을 할 건데 그 실패하는 바람에 다시 재훈련을 위해서 광야를 38년 동안 뺑뺑이 도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 그들에게 세대교체를 시킨 다음에 보내주신 것이죠. 그게 민수기 20장에서 36장에 있는 기록인 것입니다. 왜 40년이냐? 그 40일을 1년씩 계산한 거죠. 그 40일을 1년씩 계산해서 40년을 광야에서 훈련을 시킨 겁니다. 구약시대에는 한 세대 개념이 40년입니다. 40년을 한 세대로 봅니다. 그래서 40이 되면 그 나라의 왕이 됩니다. 40 됐을 때 왕이 되죠. 모세도 40, 40이죠. 왕국의 40, 광야의 40,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또 40. 이 40은 세대를 구분하는 하나의 구분점이 됐죠. 요셉이 갈렙의 나이도 40세 때 정탐을 했죠. 사울이 왕이 될 때도 40입니다. 이게 40이라는 것이 성경에 있는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좀 이 신통한 사람은 30세에 등극을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총리될 때 30살에,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될 때도 30살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공세 시작도 30세를 보여주는 것이죠.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과정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지도 이거 표 하나 보겠는데, 민수기는 말 그대로 넘버스입니다. 숫자들. 이 뜻이 숫자들이죠. 민수기 뭡니까? 백성 민자, 숫자를 기록했다는 거죠. 영어성은 numbers, 숫자들이죠. 그래서 민수기에는 이 숫자 세는 이야기가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기 보면 1차 인구조사는 1장에, 2차 인구조사는 26장에 나와 있습니다. 1장은 애굽 땅에서 나온 지 2년 2개월 되었을 때 2월 1일 날 실시한 겁니다.
그리고 26장 두 번째 인구조사는 가나안 땅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모압 평지에서 거기서 실시한 겁니다. 대상은 20세 이상의 남자의 수를 파악해라 하는 것이죠. 그건 똑같습니다. 1차나 2차 때나 파악을 해보니까 첫 번째 조사 때는 60만 5,550명이었습니다. 60만 3,550명. 두 번째는 60만 1,730명이었습니다. 숫자가 조금 차이가 나죠. 진짜 중요한 목적은 뭔가 하면 첫 번째 인구조사할 때는 이제 광야를 행진해야 되기 때문에 군대를 정비하고 싸움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게 한 것이 바로 1차의 인구조사의 목적이었고 2차 인구조사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가서 전쟁할 것과 땅을 분배하기 위해서 숫자를 집합수를 파악하는 게 목적이었던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양쪽 인구조사할 때 다 포함된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게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모든 첫 세대는 다 광야에 죽고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약속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민수기에 있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이신 이 출애굽 광야 시대의 가장 핵심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 때가 됐을 때 그를 불러내서 하나님 약속의 땅으로 집어넣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도 하지만 오늘 성도들의 이야기도 하는 것이죠. 그 애굽으로 상징되는 세상으로부터 건져내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훈련시킨 이후에 여기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땅에 들려보이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이게 끝은 아니었죠.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그 다음에 해피엔딩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사사시대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게 또 반복되는 인간의 역사를 보는 것이죠. 이걸 보여주는 것이 다음 주에 보게 될 이 사사시대. 다음 주에는 사사시대와 뭐까지 봐야 되죠? 정복시대, 사사시대를 같이 보게 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 말씀 통해 우리가 기회다 시는 가장 핵심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진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겁니다. 이걸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이게 오늘 우리에게도 개인적인 역사에도 동일하게 일어날 것이고 앞으로 세계도 그 방향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광야 시대가 지나면 하나님이 완벽한 가나안 땅으로 예표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안겨다 주신다는 것이죠. 그 소망을 갖고 사는 게 바로 우리의 삶이죠.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그 본향을 그리며 살았죠.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모든 앞선 신앙의 선비들이 영원한 본향을 그리며 살았다 그랬습니다. 결국 우리도 그 본향을 기다리며 사모하며 사는 것이 바로 이 땅에 사는 성도의 삶인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족장시대 출애굽 광야시대를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해 가시고 어떻게 역사하시고 시대마다 누구를 들으시면 어떻게 사용하시며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훈련시켜 가는가를 우리에게 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성경의 역사 오늘 우리의 개인에게 역사이며 오늘 이 시대의 역사인 줄 알고 이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했던 부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삼고 하나님 정말 잘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고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가는 저희 되게 하셔서 이 광야 생활을 잘 통과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예비하실 그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저희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